아멘. 날씨가 갑자기 차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겨울을 위하여서 완전 무장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또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를 뒤집어 멈춰버릴 그런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벌써 그 사실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그렇게 지치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이긴 저에게는요, 여러분들 얼굴도 모른 채 예배 드릴 때가 있었지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마스크 끼셔서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는데 성도님들 밖에서 뵈면 몰랐어요. 마스크를 벗으신 얼굴과 마스크 쓴 얼굴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더 아름다우실 때도 있고, 아무튼 누구를 만나지도 못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었던 우리를 지치게 한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또 다른 시간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은 잘 통하지 않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AI 시대라고요. 인공지능 시대랍니다. 말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힘든지 내가 지쳐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오늘 하루하루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 힘이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되는 일은 잘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지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그런 일들만 주위에서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친 영혼의 시대라 말합니다. 한 번씩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꼼짝하기 싫은 그런 마음에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정말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하 시대라는 책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친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쳐 있습니다. 또 이런 때 많지 않습니까? 누워 있고만 싶고 내일 오는 것이 그저 두려워하는 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불 속에서 뛰쳐나온다는 그 용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소리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해야 되잖아. 왜 이것을 저렇게 했어? 아직도 하지 않았어? 언제 하려고 그래? 너는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정말 게을러서 큰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또 여러분들의 아무 일도 잘 못해 보이는 그 남편들이 게을러 빠진 것이 아니라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른 채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나의 힘을 몽땅 빠지게 한 것이지요.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내 자신들도, 엄마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짜증납니다. 완전히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된 그런 상태입니다.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이미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만 없어서 짜증만 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차에 기름이 다 떨어버렸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그 차는 연료가 채워져야 하고 또 그 차는 잠시 쉬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연료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서 이미 지친 여러분, 또 옆에서 볼 때 그렇게 열심히 많이 달린 것 같지도 않은데도 벌써 지쳐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의 힘을 다 빼앗겨 버려서 나도 모르게 번아웃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친 우리들이 지쳐 쓰러지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인 앞에 쓰러져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 주님에게로부터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병약한 그 아픔 가운데서도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쓰러지시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 쓰러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빠진 힘을 새롭게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지금 계속 새가 날아다니죠. 여러분들 예배에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보다 크신 분인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타락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실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지쳐버린, 움직일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은 그렇게 짧지도 않았습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은 기다리는 것조차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너무 많아서 어렵고 하기 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조차 없어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힘이 빠지고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이미 지친 백성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힘을 빼앗겨버린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서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주목조차 관심조차 없으시냐고 하나님께 짜증내며 원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지 않다고 생각하냐? 네가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내가 너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고 관심도 없다고 불평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짜증이 나느냐? 그런데 너희는 모르느냐? 내가 영원한 사람인 것,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인 것을 너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느냐? 내가 피어날 것 같으냐? 내가 지칠 것 같으냐? 너희들은 나의 뜻을 도무지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나를 보시지도 않는다고 힘이 다 빠져서 지쳐서 짜증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냐고, 왜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냐고, 너는 지쳐도 힘들어도 나는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 상황 너머에서 끝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아이가 한 날
그 아빠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이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와 아빠는 연을 하늘로 날리고 점점 그 연이 높이 높이 올라가 이제 안개 낀 그 하늘에서 연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걱정돼서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 연이 끊어진 것 아니에요. 연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연에 묶인 실을 쥐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손끝에 느낌이 있지 않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은 지금도 하늘을 날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도, 어떨 때는 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암울한 이 상황 너머에서 날개짓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고 전혀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너머에서 날고 계십니다. 스콧 하바드라는 칼럼니스트가 그의 칼럼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나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종종 힘을 잃을 때가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힘을 잃을 때가 여러분들 있으신지요?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 앞에서 조금씩 또 천천히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잊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암울하고 지친 환경들이 여러분들 바다처럼 넓어 보이나요? 우리의 슬픔이 너무 커서 우리의 그 하늘보다 더 높이 보이고 나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시는지요? 그러나 나의 문제가, 나의 상황이, 나의 슬픔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슬픔 그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슬픔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위에 그 너머에 계신 분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은 여기 그저 여러분들밖에, 우리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야는 저 산 너머,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멀리 가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압도되어서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일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져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조차 이기지 못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서 나의 슬픔조차 위로하지 못하시고 힘을 잃어가고 있을 그때에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이 그 크심이 작아지고 힘을 잃어서 나의 믿음의 확신이 줄어갈 때 우리는 드디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다시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 문제 너머에서 확실히 지금도 날개짓하고 계십니다. 그는 피곤하시지도 그는 지치시지도 않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개가 가려워져서 우리 눈에 내가 날리는 그 연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의 손끝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날개짓, 일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삶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줄 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 위대하심이, 그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놓치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강건하신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의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려운 그 상황을 보고 느끼는 그 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시 확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내가 그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문제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지침, 우리의 그 피곤함에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긴 지침의 시간, 그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건장한 청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피곤하고 지친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곤하고 지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보다 무능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움, 지금 나의 피곤함, 이 지침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되려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이 더하여지고 나의 무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라는 이 지침이라는 현실을 만날 때 마지막이 또 끝나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서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된 상황을 우리는 신비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실 속에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곤함,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상황들이 끝이 아니고 또 단지 비극이 아닌 그 비밀이 숨어 있는 하나님의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래서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고통과 괴로움, 그래서 오는 그 지침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긴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현실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해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지치는 현실이 우리에게 어떤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그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현실의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고 눈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고난, 이 고통, 이 지치고 피곤한 현실이 그저 나를 괴롭히고 많은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되어질 그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단련하고 계심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우리 갈릴리가 힘들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어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가운데 단련하시고 새로움으로 이 토론토 갈릴리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누구도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 지치지 않고 생생한 시간들만 그 인생을 채워 나가는 사람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시간들이 지나갈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어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련의 방법이시지요.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신호가 곧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드셔도 조금만 참고 살아냅시다. 곧 바뀔 것이니까요. 우리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항상 영원히 빨간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아니 곧 30초 안에 20초 안에 파란불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그저 지쳐 있고 피곤에 찌들어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완전 퍼져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피곤하고 지치는 시간들까지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날 있지 않으십니까? 저녁에 너무나 힘이 빠져서 정말 지쳐서 잠자리에 누워버리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지만 그런 아침이 되면 다시 소망을 품으며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용기에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는 기다립시다. 그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다리다 또 지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또 다른 고통이고, 그러나 그 기다림에서 좀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고통의 신비를 위해 받는 그 고통의 단련은 혹독하지요. 우리 눈에 소망인 것, 기다릴 이유가 되는 것, 기대할 만한 것이 없을 때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더 힘들고 더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요즘 우리 출애굽기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40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단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홍해만 건너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홍해를 걷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단련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그들이 들어갈 그렇게 달콤한 유혹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이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그 강력한 적군들과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할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더 힘든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 긴 40년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광야라는 시간, 그 지침의 시간 가운데 단련시켜내고 계셨습니다. 영혼은 시련을 통해서만 단련된답니다. 어두운 시간, 피곤하고 지친 시간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피곤할수록 지쳐서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아가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는 단련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셋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친 영혼의 시대, 우리 삶에 너무도 무거운 과부하를 안고 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게으른 줄 알고, 내가 정말 나태한 줄 알고,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자책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는 것조차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저 나만 외롭고 괴로운 것 같은 그 절박한 시간이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어서 그래서 정말 지쳐버린 우리들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한없이 작아져 있는 나의 모습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스글프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힘찰 것이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겠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주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움에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갯짓하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독수리는요, 자신의 새끼를 품속에서만 고이 오냐 간직하고 기르지 않습니다. 온 창공을 누빌 이 제왕의 새답게 그 새끼를 철저하게 연단시킵니다. 이 본당을 날아다니는 저 잡새와 다르게 말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색시 독수리가 날 때쯤 되면 일부러 그 새끼가 있는 그 둥지를 흐트러 놓는답니다. 안에 있는 그 새끼가 그저 앉아있기조차 불편하게 만들어서 새끼가 더 이상 둥지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흐트러 놓는다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하고 하는 일이 안 되신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둥지를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로우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일하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 그 둥지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그 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날개짓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미 독수리는 그때까지 날 때까지 새끼에게 모든 먹이를 자기가 직접 씹어서 먹여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자기 먹이를 자기가 잡을 수 있을 그때가 되면 이제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안전한 그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린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다가 힘이 없어서 날개짓을 못하면 그 큰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위급할 때 다시 업고 안전한 둥지로 데려간답니다. 이것을 반복하여서 이런 고난과 힘듦으로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를 가장 강한 독수리로 만든답니다. 100m 전, 10m 전, 1m 전, 그리고 벼랑 끝, 우리 하나님은 얄짤없이 우리를 그 벼랑 끝에서 밀어내십니다.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봐주실 것 없이 완전히 벼랑 끝에서 그 땅으로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그 고난으로 우리를 지금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혼자 날아오를 힘이 약하여서 우리가 추락할 그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업어서 올려놓으시고 이제 거기에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 이 세상을 이기고 날아오를 수 있을 그때까지요. 어떤 이는 그 시간이 누구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참지 못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혼자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단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잠잠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마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날개짓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이 빠져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주위를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업어서 새 힘을 주시고 계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현실을 주시고 내 앞에 놓인 저 거대한 벼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짓, 내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지친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 날개짓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개가 없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강을 치고 오를 날개가 있는 그 독수리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와 상황과 황홀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렇게 내모신 것입니다. 우리는 잡새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독수리들입니다. 그저 우리의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애걸 복걸하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지켜보시고 한 번 더 벼랑 끝에서 미시고 드디어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짓을 배울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인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전이 없는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운동하고 근육만 키우려고 우리는 힘든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날개짓을 위해 지금도 우리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시고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너머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지침 가운데, 우리 힘든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여전히 날개짓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날개짓을 배워내는 이 갈릴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가 지칩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지치게 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저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날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저희들이 이 속에서 날개짓을 배우라, 우리가 단련되어라, 너희들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으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이 지침 가운데 하나님께 날개짓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